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급함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최근 한국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한국의 5대 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관하여서 범죄 시계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범죄 시계는 범죄 종류별로 발생 빈도를 시간별로 알려주는 통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컬어지는 5대 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냐면요, 살인이 있고요, 강도가 있고, 강간과 성추행 사건이 있고, 절도가 있고, 폭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했었던 5대 범죄가 무려 33만 9,186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요 54초 만에 한 건씩 발생한 것입니다. 사건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살인은 9시간마다 일어났습니다. 강도는 6시간 만이었고, 놀랍게도 성범죄는 25분 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절도가 2분마다, 폭력이 2분마다 그 모든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미국이 세계 최고의 총기 사망 국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셨지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동성애 문화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 주변, 우리 집 주변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성범죄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느 것도 어느 한 시간도 안정되고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많은 위기와 위험이 바로 우리 코앞까지 이제 다가온 상황입니다. 문제는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위기를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인간은 타락 후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범죄와 또 위기를 만들어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조차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싸우는 경우는 너무나도 적은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정말 위기라면, 우리 코앞에 다가온 위기가 너무나도 급박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위기와 싸워 이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미디안은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작정을 하고 나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정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도 몰랐고 오직 기드온 한 명만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생존이 걸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기드온은 이 위기 상황을 놓치지 않았고 바르게 인지하였고 결국에는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위기 중에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결국 신앙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도 위기가 적지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가는 것, 그게 사실은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눈앞에 너무나도 많은 위기가 있고 많은 급박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합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합력할 줄 알아야 돼요. 본문을 보면 미디안은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은요 당시에 출정했었던 이방 군대의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적지 않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미디안의 침략은요 적은 것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당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 잘못하면은 국가가 완전하게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있지 않았고 합력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34절부터 36절의 내용을 보면 특히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여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이 기드온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드온에게 영적으로 많은 능력을 공급하셔서 그 위기를 두려움 없이 이겨나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지혜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합력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합력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미디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혼자서 가만히 있지 않았고 가까이 있었던 아비에셀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합력을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아니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지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합력을 청하게 됩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수직적인 합력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감으로 인하여서 수평적인 합력도 역시 이끌어내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혼자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옳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다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와 합력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문제는 위기를 이기는 힘은 반드시 수직적으로 수평적인 합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문제가 얼마나 위급한가, 얼마나 급박한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합력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얼마나 내가 합력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크면 클수록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합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요,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먼저 다가가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수직적으로도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헌신이 필요하고 사람들에게도 먼저 다가가는 노력과 그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갔고요, 표징과 징조를 구하면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꺼이 여기셔서 기드온이 구하는 모든 것들 다 응답하시며 합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담대함까지 주셔서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합력으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나는 너무나도 작아 쓴뿌리가 가득했던 그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큰 용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요, 아비에셀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사자를 보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먼저 와서 기드온에게 다가왔던 거 아닙니다. 기드온이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눈앞에 닥친 미디안 전쟁에서 가장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거 아닙니다. 위기로부터의 승리는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에게 다가갔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승리를 300명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위기도 있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회복이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은혜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난 2009년도에 가족들 모두와 함께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김은혜 씨의 돌아가신 아버지 곧 고 김종성 목사님의 유지와 그 뜻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김종성 목사님은요, 2006년도에 아프리카에 처음에 가게 되었고 그 아프리카 땅에서도 가장 척박하고 가장 정말 열악했던 땅이 우간다 지역의 굴루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우간다의 굴루 지역은요, 정말 더러운 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 뿌리로 연명하는 정말 말 그대로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종성 목사님은요, 우물을 파기 시작을 했고 학교를 짓기 시작을 했고 보건소를 만들기
만들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 김은혜 씨는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과 상처가 쓴 뿌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서 이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먹을 것을 사 먹어야 될텐가 고민할 정도로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선교에 정말 정신이 다 올인하셔가지고 가족들 돌보는 거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 나가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은요,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둘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를 미워했고, 아버지가 우간다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해도 그 땅에 관한 기도도 하지 않았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연초에 아버지가 원인도 모르는 어떤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이 딸이 듣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김종성 선교사님께서 유언을 남겼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이 우간다의 손을 놓지 말라고, 우간다를 향한 손을 놓지 말라고 간곡하게 정말 부탁을 하고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소식을 듣고 간절하게 엎드리기 시작을 했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버지의 꿈을 계승하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을 사람은 자기 무남동료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결국 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우간다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 땅의 교사로 헌신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직접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고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적지 않았지만 정말 딸이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아버지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다가갔던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우간다 땅을 품으면서 벌써 6년째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엎드려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극심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요, 내가 정말 넘지 못할 문제 때문에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봉합하지 못할, 내 감당 밖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은요,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내게 있는 위기의 아픔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내 삶에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기드온이 은혜 받고 먼저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때문에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그 관계와 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은요, 집에서는 남편이고 또 아빠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같이 아내와 있다 보면은 저희도 부부가 가끔 다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분은 저를 너무 거룩하게 보고 몇 분은 또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하는데, 가끔은 여러분 다툴 수 있죠.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참 저희 아내한테 고마운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요, 다투고 난 다음에는 항상 저희 아내가 먼저 다가와서 저한테 화해를 청합니다.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제가 쪼잔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집에 많이 늦게 들어가고 또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존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고집을 부릴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꼭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 내밀 때 빨리 잡으라고. 옛날에는 좀 더 버텼거든요. 근데 요즘은 바로 잡습니다. 어차피 끌어봐야 좋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아내가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줬던 것이 저한테 제 목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마음 쓰고 있다면 해야 될 거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먼저 다가오니까, 먼저 나에게 화해를 청하니까 정말 제가 교회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7절을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겁니다. 내가 다가간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모두 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영생까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다가와서 내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먼저 다가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전히 내 자아와 고집, 고정관념과 아집에 쌓여 있으면요, 절대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도 먼저 다가갈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야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수직적, 수평적 합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다가가면은요, 그 혜택과 은혜는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자꾸 기다리지 마시고요,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다가가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과하고 하나가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를 향해 먼저 다가가는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떤가? 나는 위기 가운데 먼저 다가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를요, 여러분들께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먼저 다가가는 것이 여러분 이기는 것이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감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내 삶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영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출정하기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본문에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타작마당에 양털을 내놓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임하게 하시고 땅에는 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대로 됐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슬이 땅에만 임하고 양털에는 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시 그 기도에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전에 하나님의 확답을 듣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기드온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꾸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고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컨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서 출정하지 않으려고, 좀 빼려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시험한 거 아닙니다. 출정할 것을 결정했고 하나님의 좀 더 온전한 답을 듣기 위하여서 그거 점검하려고 두 번이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요, 침착함을 잃어버립니다. 허둥지둥 대다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점검은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가, 이것이 과연 적합한가 묻고 확인하는 지혜입니다. 만일 위기 중에 철저하게 점검한다면요, 두 개 잃을 것을요, 하나만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점검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 잃을 거 아무것도 잃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철저한 점검은 바로 위기를 직시할 수 있게 되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그 큰 위기 중에도 철저하게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할 때,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점검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꼼꼼해야 된다고. 위기 가운데 더욱더 침착하고 꼼꼼함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드온에 관하여서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드온에 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기드온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꼼꼼했으면은요, 추수했던 밀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밤중에 몰래 타작을 할 정도로 아주 치밀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꼼꼼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요, 제물을 들여서 불로 응답하시는 거 확인할 줄 아는 꼼꼼함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꼼꼼해가지고요, 바알의 그 제단을 갖다가 넘어뜨릴 때도 혼자 가지 않았고 10명이나 데려가가지고 온전하게 파괴해버리는 그런 성격이었었습니다. 또한 중대한 미디안의 침입이 있어도요, 절대로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32,000명을 모았는데 적군은 13만 5천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요, 침착을 잃지 않았어요. 가까운 아비에셀에게 도움을 청하고, 동족에게 도움을 청하고, 다른 지파들에게도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이길 거야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은요, 그래도 기드온은 2번이나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 교육전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꼼꼼한 사람들은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꼼꼼하면은요,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참 쉽지 않아서 실수가 많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지난 9월 첫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부와 3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전혀 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2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광고를 하는데 중식을 제공해 주셨던 이승표 집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승주 집사님이라고 했대요. 근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내가 발음을 그렇게 했는지 몰랐어요. 3부 예배 때는 우리 고 장동호 장로님, 그 손주를 낳아서 이름을 토마스라고 했다고 저는 자신 있게 광고를 했는데, 나중에 나가보니까 제가 장동호 장로님을 장복주 장로님으로 얘기를 했대요. 예배를 3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장 장로님 부부는 1부를 참석했기 때문에 나갔는데 몇 분이 축하 인사를 하더랍니다. 아직 출가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건 일부러 한 거 아니었어요. 왜? 나는 기억도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나름대로 긴장하고 꼼꼼하게 했다고 할지라도요, 이처럼 실수가 발생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꼼꼼함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위기에 직면할 때 그것이 그 기회가 적어지고 위기를 더욱더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귀하게 자란 사람이었었습니다. 노예로 팔리게 되면서 그 인생이 꼬이게 되고 말로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 중에서도요, 요셉은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꼼꼼하게 잘 감당합니다. 영적으로도요, 정말 자기의 상태를 잘 꼼꼼하게 체크업하는 가운데 몸은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팔리고 8년 만에 정말 국가의 중요한 사람의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영적으로도 꼼꼼해서 자신을 점검했기 때문에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헌신하고 인정받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도 얼마나 일을 잘했나요? 7년의 흉년이 다가왔을 때요, 다른 나라들은 다 먹을 것이 떨어져도 애굽은 오히려 팔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요셉이 자기의 어렵고 위기 중에 있을 때 세월을 나타나고 형들을 욕하고 살았다면 과연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어진 일에 꼼꼼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해 나갈 때는요, 결국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건 직장에서 뭐라건 인간관계 속에서 뭐라건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절대로 대충 임하지 못할 겁니다. 또 주어진 일을 꼭 제대로 하겠다는 결단이 있다 보면 절대로 꼼꼼한 거 놓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 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남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대충 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 일이라면, 내 자녀의 생명과 내 자녀의 미래와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면 여러분 대충 임하시겠어요? 아마 안 그럴 겁니다. 문제는 이 위기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나와 무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고, 꼼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본인도 타인도 함께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많이 타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라는 회사를 잘 알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1년 5월에 미국 내 그 판매 대수가 무려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8월 달에는 7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현재 미국 자동차 판매는 작년도 2012년도에 비하여서 무려 16.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빅3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많은 자동차 회사들도 판매량이 정말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유독 현대 자동차만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노조들이 자꾸 파업하고 생산의 차질을 빚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조가 주말 특근이라는 거 파업하고요, 그거 원하지 않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무려 13만 대나 되는 많은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답니다. 한국 돈으로 보니까 무려 2조 7천억이래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여러분, 노조는요, 자기들이 받고 누릴 것은 아마도 꼼꼼하게 챙겼을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는 아마도 대충 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때 상승세의 그런 기업이 이제는 하락세를 보이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위기론까지 대두될 정도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회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역시 자신이 받아야 될 것, 내가 누릴 권리는요,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깁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 중에 내가 믿는 자로서 뭔가를 해야 될 의무와 헌신에는 대충 임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이익이 발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꼼꼼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 꼼꼼하셔야 돼요. 앞에 나서고 대접받는 일,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위기를 막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생활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뒤에서 묵묵하게 꼼꼼하게 위기를 막는 사역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뒤에서 나에게 주신 일을, 의무를 꼼꼼히 행하는 그 영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어른들, 교회의 중직자들은요, 나에게 주신 권리보다 의무 이행에 더 꼼꼼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뭔가를 하겠다는 그거보다도 내가 해야 될 일에 먼저 헌신하고 내가 해야 될 의무에 먼저 꼼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올해로 35주년이죠.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을 때까지의 사정을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권리보다는 의무에 꼼꼼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회복하셔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일에 꼼꼼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렵고 위기에 있다고 여러분 여겨지면은요,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내가 그 일을 정말 꼼꼼하게 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범죄가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 그 이면에는 저를 비롯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꼼꼼하게 하지 못함이 원인이 아닐까 되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게 주신 일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충성하면은요, 교회가 바뀔 수 있고요, 가족이 바뀔 수 있고요,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크건 작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건강을 주셨는데, 정말 세상의 위기라고 생각된다면은요, 눈앞에 나에게 주어진 일부터 꼼꼼하고 충성되게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누구는 저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먼저 최선을 다하고 꼼꼼하게 헌신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쓰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꼼꼼하게 잘 점검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승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들이 기회를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회를 놓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회를 놓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버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눈앞에 있는 위기는 그대로 두면 위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를 원한다면요, 언제나 수직적
수평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합력하는 헌신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위기 중에도 항상 꼼꼼하게 점검할 것을 잘 점검하셔서 권리보다는 의무를 다하는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비록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세 번째 했던 찬양입니다.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저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